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겔 47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8월 28일자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했습니다. 극히 당연한 말씀 같은데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그 아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요셉의 손자를 낳았는데 그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자식과 같이 해서 요셉 지파는 그 후에 존재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보면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12지파가 이제 되어지는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것으로 되니까 하나가 더 늘었다가 하나가 빠지니까 12지파가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나라가 이름이 유대나라라고 하는 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고, 그래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름을 유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그럼 장자면은 2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장자가 누구냐? 그 문제가 역대상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이냐, 혹은 유다냐, 혹은 요셉이냐, 태어난 그대로로만 하면 르우벤인데 그렇게 안 되고, 명분은 요셉에게 있지만은 그래도 왕권으로 내려온 게 유다니까 그렇게 그 문제가 이제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무슨 장자 지파인 것처럼 이렇게 혼동이 돼서 생각이 되죠. 그래서 다윗 지파고 다윗이 속한 지파였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장자냐? 장자가 아니고 요셉 지파가 장자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요셉에겐 두 몫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요셉 지파는 없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졌지만은 요셉만을 거론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쭉 그 후에 지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그런데 이제 22절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22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우 혈통적으로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지파가 어디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슨 지파다.
유명한 그 팝송 가수 중에 레오나드 코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좀 무게감 있는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상징성 있는 노래들 불렀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 아론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면은 대제사장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마 1980년대 중까지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를 자기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 찾는 일 열심히 있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족보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 가질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22절에 보니까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 그들이 기업이 있게 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파 땅에서 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주가 되면 그 땅은 이방인에게 주는 꼴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뭘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느냐, 어떤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느냐 하면 유대로 이스라엘에 부속된 이스라엘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혈통적 의미를 넘어가죠. 그래서 에스겔의 이 말씀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유대인이라고 하는 비전하고 또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될 땅의 이방인에게도 그들의 기업이 있다. 그들의 분깃이 있다. 분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회복될 땅에서는 이방인도 그들의 분깃이 있다. 참된 이스라엘 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들이 자기의 분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도 매우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해서 유대인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에스겔 47장 이런 부분을 보고 혈통적 유대인을 강조하는 이들은 유대인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신령한 해석으로는 우리의 참된 회복될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분깃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추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깊이 살펴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지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유대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귀한 역사로 믿음을 더욱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